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예배가 우리 자신을 향하지 않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공허한 인문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인간을 흥겁게 하는 인간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하나님의 잔치이게 해주십시오. 인간 사고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이신 하나님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삶은 모든 비진리로부터 돌아섬의 삶이며 모든 추악함과 불합리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삶인 줄 압니다. 그 신앙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의 특징과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기록하고 있듯이 요한복음의 가장 주된 기록 목적은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요한이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사실대로 드러내기 위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신성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독특한 인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보편적 본성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당시 사람들의 태도가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주님은 그저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고 지극히 초라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헤롯의 잔인한 명령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했었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초라한 몫으로 세상에 없는 자처럼,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세상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자들은 화려하고 요란한 허영을 드러냈던 것과는 달리 그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위풍당당한 천사들을 수반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무식한 소수의 어부들을 동반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현대도 그렇지만 무언가 요란하고 많은 무리를 동반하고 큰 권력을 손에 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많은 무리가 몰려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무리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옳기 때문에 소수이고 바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 행태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현대교인들도 그 일반적 행태에 완전히 잡혀있죠. 커야 좋다고 그럽니다. 많아야 좋다고 그럽니다. 많아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전해지면 5분도 되지 않아 하품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소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거부당했고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 관점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무리들이 나중에는 저자를 죽이시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함성이 마침내 주님을 수치의 현장, 잔인한 십자가 형틀 위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세상에 주님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제자들도 모두 죽고 오직 요한만 살아있을 때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사들이 도처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적 영광을 드러내주는 증거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요한은 초기 제자들 중에서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였고 영적 분별력과 주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누렸던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신성에 대한 글된 가르침에 속기 쉬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에 대해 가장 분명한 증거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진리를 가장 바르고 가장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도 5장까지 읽으면서 확인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치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38년 된 병자를 택하셔서 한마디 말로 즉시 낫게 하신 사건, 바로 그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그 우물가에서 치료의 기회를 얻으려고 수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을 겁니다. 38년 동안이나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은 사람의 의술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그를
말 한마디로, 한마디 말로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런 이적을 통해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 이적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주님을 박해했죠. 주님을 박해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아주 겸손하게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증언을 하면서 이런 전제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주님 자신의 증언이 자신을 위한 증언이면, 자신을 높이기 위한 증언이라면 그 증언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주님에 대해 동일하게 증언하기 때문에 주님의 증언은 진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의 증언에 사람의 보충 증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인간의 말로 보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의 말을 사람이 옳다고 증언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언이 타당하다고 하기 위해 인간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신 주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문맥을 통해 성경이 성령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는 파악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는 말은 주님이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다시 말해 19절에 가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증언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별개의 독단적 증언이라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신의 증언은 거짓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구실로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 말을 자칭 교회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서슴없이 하고 있고, 더욱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면 날수록 더 인기를 얻는 것이 바로 이 현대교회의 현실입니다. 현대의 그런 현상에 대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핑계대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면이 없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증언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죠. 주님은 아버지를 떠나 독자적으로 분리되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도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요 1장 19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대표단을 보낸 것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이 대표단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항의를 하던 장면, 그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미 진리에 대해 요한이 다 말했다는 거죠. 주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선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진리를 선언하신 이유는 주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을 더 교양 있게 만들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가 더 고차원적 교양을 갖추기 위해, 삶의 처세를 갖추기 위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이 있어야 주님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알리는 자로 요한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요한을 통해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 하나도 주님의 진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도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모습들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밝혀주신 등불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미하게 깜빡일 뿐입니까? 현대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지만 세상의 어둠은 깊어만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 앞에 아첨하느라 등불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을 하죠. 진리를 듣고 잠깐은 기쁨으로 참여하지만 금방 진리를 지루해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 당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랬고 현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잠깐은 기뻐 날뛰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참된 성도와 단순히 신앙 고백만 하는 자의 차이는요, 끝을 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요란을 떨지만 거짓 신자는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다. 이 말은요,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변덕부리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변덕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진리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요,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다시 말해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과 자신들의 원수들이 모두 멸망하리라는 기대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구세주가 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메시아는 그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믿음을 촉구했죠. 그러자 그들의 기대와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한결같이 입증하시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주님이 행하신 역사들,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절대적 증거입니다. 기먹은 자를 듣게 하셨고, 벙어리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나병한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구하셨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파도 위를 걸으셨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나열한 역사만 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역사를
어디 구석에서 몰래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셨던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어쩌다 일어난 이적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적을 행사하셨고, 그 효력에 있어서도 현대 가련한 모방자들의 추태가 아니라 생명의 완벽한 회복이었습니다. 주님의 이적은 그랬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들도요, 우리가 행한 모든 태도들도 우리 자신을 증언하는 것들이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행한 역사가 죽은 역사라면 장차 올 날에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가 선한 것이라면 우리가 영적이었음이 그때 가면 증명이 되겠죠. 주님이 행하신 이적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증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 친히 하신 증언은 구약시대 주님에 대한 예언들,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예언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속에 거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죠. 수도 없이 주님에 대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은 듣지 않았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진리는 흘려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말만 찾아서 듣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책망 중에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책망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들이 그릇 행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가셨고 요한도 갔습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성경의 증언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주님의 신성에 대한 최후 보루입니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성경을 능가할 증언은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라는 말을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 연구하다라는 말은 호소임과 동시에 명령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신이 해석자이죠. 성경은 성경에 비교해 볼 때 그 의미가 가장 명료합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철학적 논증으로 보충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주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잡학사전이 아닙니다. 삶의 처세술을 기록한 처세집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단순히 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구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 의미를 찾아보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몰래 추적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연구하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은밀하게 추적하는 것, 아주 세밀하게 추적하는 것. 사냥감을 찾기 위해 주변을 아주 샅샅이 살피듯이 성경도 그렇게 보아야 된다. 그렇게 살펴서 읽어라. 그 말이죠. 성경은 읽어 제끼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손에 들고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에게 오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생명을 얻으려 주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닥칠 끔찍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들의 현재 위치가 지옥의 언저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다가올 진노를 피할 곳이 주님 한 곳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에게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가올 진노를 전할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을 통해서만 사람은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이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심으로써만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칭찬만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만 칭찬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믿는 척 하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하시는 분이시고 예배하는 척 하는 자와 참된 예배자를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없으면서 사람이 만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되시는 주님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 때우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칭송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서로에게 좋은 칭송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만 더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거기에 쏙 빠져들고 맙니다. 나를 지켜 세워주는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바치죠.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영광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즉시 떨어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바르게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현대는 인간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인간에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전까지 인간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절박한 문제,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은 사람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